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8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머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김영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양주원누리교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피택 장로님과 또 인서울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리더십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 정도의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혀 있을 때나 실패하고 절망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멘토를 통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또 좋은 배우자 만난 사람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가 그리울 때나 생각할 때 언제인가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뭔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는 친구가 그리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길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낭망의 자리 가운데 친구가 생각납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자기 인생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때로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친할 수 있고 서로 경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성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면 마치 경직되어지고 나의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책을 잡기 볼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끔 공간에서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동료이지만 친구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쟁자입니다. 상대방의 실수가 곧 나의 성공이 되고 나의 실수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살면서 가정 안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진정 친구다운 그런 존재가 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들과 딸 마음속에는 마치 친구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입장, 딸의 입장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경쟁자처럼 어떤 직분 하나를 놓고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필 때면 많은 그런 그 나비가 찾아오고 그런 것처럼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잘 될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오고 마치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는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어떤 건가요? 무게를 달아보죠. 그 친구는 내게 찾아오지만 끊임없이 무게를 달아봅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찾아가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될 것인가? 만약에 저울로 달아봐서 이익이 되면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평안함을 주고 든든함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무생명들에게 자랄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라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친구의 관계였습니까? 이들의 우정은 늘 평안하면서 든든한 그런 산과 같은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친구를 사랑했던 그런 땅과 같은 그런 친구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둘은요, 서로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 사후에 요나단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묻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후손이 있느냐?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절음발이였지만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철저하게 이 둘의 우정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들은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전에 있었던 골리앗의 그런 무너뜨리는 큰 사건 가운데 다윗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고민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블레셋 쳐들어왔는데요,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은 블레셋 전투 가운데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곁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요나단도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늘 곁에 있으면서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런 고백으로 골리앗을 싸우면서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분이 너의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다윗 곁에는 다윗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또 요나단 아버지인 사울도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전쟁 가운데 나가서 이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쳐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그 후계자로서 요나단이 있어서 요나단이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어때요? 후계자로서 후광을 받아야 될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겁 가운데 나가지 못하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옛말에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고 호건은 호건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요나단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그 눈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구나,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는 알아봤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블레셋 침공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차 아버지의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은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요나단이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거기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나단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블레셋과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누가 했나요? 요나단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이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에게서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정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는 다윗을 보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은 그를 정말로 여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사야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멘.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마친 다음에 요나단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몸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원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갭을 넘어서 그들은 사랑하고 있고 우정을 키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정을 노래하고 우정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어떻습니까? 이들을 둘의 관계를 싸움터와 경쟁 구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요나단의 그 눈 가운데 사울처럼 신앙이 없었다면 이 둘의 관계는요,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우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교제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4절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당시의 옷차림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나단 같은 경우는 왕자로서 겉옷을 입고 있었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가 있었는데
자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윗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이 권력까지도 다윗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교우 간에 서로 우정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 간의 우정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는 평신도 간의 우정이 있습니다. 순장은 순원 간의 우정이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은 학생과의 그런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상대방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우정을 얼마든지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우정을 또 교제하려고 했을 때 마치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따지기를 좋아하죠. 고향이 어디였는가? 지금은 고향을 묻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재정의 유무라든지 또 성장 배경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내가 관심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성도는 나와 레벨류가 같다,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선택하죠.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런 눈이 있었다면 이 둘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찌 황태자와 목동이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동지구나, 똑같은 신앙인이구나 하면서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실 때 아주 바쁜 중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밖에 지금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는, 형제 자매는 어떤 혈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다면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같은 사람, 함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결국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이방 민족을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그런 그 영광을 짓밟으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었고 둘은 서로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조건제가 어떤 걸까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같은데 교우 간에 친구가 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있지만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반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적으로 좀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둘러보세요. 뒤에 분도 한번 보시고요. 아름다우신가요?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까? 놀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색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분들일 수 있지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친구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그의 친구였고 이방인도 그의 친구였습니다. 노예도 그의 친구였습니다. 비천하도 그의 친구였고 있는 자도 그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복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 어떤 삶이었어요? 모든 대상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가슴을 넓히는 그런 삶이었고, 또 모든 대상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바울에게 가능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유대인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맺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모든 관계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의 거래 가운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부자의 관계를 헤아려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거래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요, 어때요? 항상 물질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 관계 가운데 진실 우정이 싹트기 위해서는 영원한 촉매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촉매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때요? 순수하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사회를 향해서 나간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6번이나 시도했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3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용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3번은요, 직접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곁에 있었던, 사울 곁에 있었던 요나단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십광야에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십광야 호레스에 다다랐는데요, 여기 보면 2가지 사건이 겹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는 장소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들이 어때요?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옳음에 대한 판단이 요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세.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구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어때요? 축복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내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육자하면서 거의 10년을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도 마치 사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서 파트를 하고 전임할 때는 청년부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같은 동료였지만 경쟁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동료가 설교하면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나는 설교를 안 시키지? 나는 이거 하기 싫고 이걸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성인 공동체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축제가 있으면 어떤 동료는 설교하고 어떤 동료는 찬양 인도하고 어떤 동료는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본당에서 일하는데 저는 지하 가가지고 주차봉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지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잘 몰라주지? 그런 마음속이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에 제가 5년 반 또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잘한 사람 있으면은 그분에게 맡기자. 그런 다음에 정말은 내게 필요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도 그렇죠. 여기 잘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명한다면 떠나고 나는 좀 더 기도하고 색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10광야에서 요나단 모습 보면 얼마나 다윗을 많이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겁니까?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는 발걸음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친구가 그립습니까?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 같은 경우는요 다윗을 누구보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이 그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상실 아픔이라든지 인생의 실패라든지 절망하고 있을 때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다윗은 쫓기는 자 가운데 요나단은 왕자로서 다윗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 그 가정을 돕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나단처럼 그런 친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낙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업적은 어느 누구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요나단이 그를 피할 길을 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종안의 시 가운데 벗이 하나 있으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시죠.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이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이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라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을 거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어서 그 인생 가운데 칠흑한 어둠의 터널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반 가운데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해서 울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실 아픔 가운데 그리움에 지쳐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절망과 울고 있을 때 그 눈물 가운데 동참하시고, 때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절망할 때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동참하시고, 상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상실 아픔의 그 끝자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 없는 날에 그 찬양 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아무도 말 없는 날에 그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가사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당신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당신은 오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당신은 보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아도 당신은 웃습니다. 당신은 말씀이며 당신은 실상이며 당신은 친구이며 당신은 평안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 말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왔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주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자,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인생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모든 재산이 없고 그를 부인마저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친구였습니다. 고통 함께 아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친구였습니다. 다윗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목사님,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